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는 태풍이 한 번도 안 와서 그렇다고 유난히 과일들이 크고 맛있고 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태풍이 올해 한 번도 한반도에 안 올라온 것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조상님들께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죠. 아무려면 돌아가신 조상님께서 태풍을 막아주셨겠습니까? 조상님들이 그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께서의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이 분명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태풍이 올해 한반도에 한 번도 안 올라온 것이 우연히 그런 것이다. 그러면 아무한테도 감사할 것이 없는 거죠. 감사하며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불신자들은요.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풍성한 추수를 거두면서도 사실은 감사할 대상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구분하자면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몇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요. 우리는 흔히 온 세상 사람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단순하게 구분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믿음의 관점에서 구분하자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공감하시는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공감하시나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 무신론자, 이 시대의 대표적인 무신론자라고 불리는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요, 신이 없다고 하면서 신을 믿는 사람을 망상에 빠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신을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망상에 빠진 사람이다. 그런데요, 같은 옥스퍼드 대학 학장인 알리스터 맥그라스에 의하면요, 오히려 그 리처드 도킨스가 망상에 빠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망상에 빠졌다. 정신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럼 두 사람 중에 누가 과연 망상에 빠진 사람인가요? 물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망상에 빠진 사람들입니다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 남북 적십자회담 이산 가족 찾기 할 때 상봉 장면을 보면요, 사촌을 만나는 사람하고 형제를 만나는 사람하고 부모를 만나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이 중에 누가 가장 감격합니까? 부모님 만나는 사람들이죠. 벌써 소리치며 울부짖는 것만 보면 압니다. 부모님 만날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납니다. 헤어졌던 부부 만나면 어떤가요? 부부가 만날 때 보니까요, 두 분 중에 한 분 이상이 재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울부짖기보다는 조금 좀 머쓱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몇십 년 만에 만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르시는 아버지시거든요. 그러니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감격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고 아버지 없이 사는 영적 고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실은 무신론자들은요, 살아야 할 이유조차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그저 우연히 존재한 것뿐이니까요. 그 가운데 나라는 사람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존재의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 실존주의 철학자들은요,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는 유명한 주장을 합니다.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들어보셨죠? 실존, 영어로는 existence라고 하죠. 본질, 영어로 substance라고 합니다. existence, 실존은 substance, 본질에 선행한다.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거예요. 실존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강대상, 이 강대상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요, 이 강대상을 만든 사람이 있는 거죠.
이 강대상 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종도 올려놓고 이렇게 성경책도 올려놓고 또 설교자가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 강대상이 실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실존보다 앞서는 거예요, 이 강대상은요. 근데 무신론 실존주의자들은 반대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 모두가, 특별히 인간이 말이죠, 인간이 아무 계획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우주 가운데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이 본질보다 먼저 선행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우리 인간을 목적 없이 창조하지 않으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가르치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엉뚱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거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처럼 영적인 고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무신론자들의 가장 큰 딜레마는 선하게 가치 판단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으니까 그게 선이고,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악인 것이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우연히 존재한다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그래서 무신론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선이냐고. 그럼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회의 공동선 정도가 선이라고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선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윤리에 얼마나 쉽게 무신론자들이 빠지는지요. 상황윤리. 상황에 따라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는 몇 사람쯤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령 10명이 숨어 있는데 아기가 울어가지고 다 죽게 된다. 그럼 애 하나쯤은 그냥 물에 던져 넣어도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악행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중국의 모택동은 평생에 5천만 명 이상을 죽게까지 했다고 하죠. 캄보디아의 공산주의 폴포트 정권은 국민의 4분의 1을 죽였습니다. 공동선을 위해서는 4분의 1 정도는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도 마찬가지죠. 전쟁으로, 기근으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어도 언제 사고가 한마디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무신론자들이니까요. 그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시편 14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요? 어리석은 자는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시편의 저자는요,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했어요. 그의 모든 사상에 어떻다고 한다고요? 하나님은 없다고 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어제도 저희 교회 비전센터에서는 새터민분들이 모여서 함께 주무셨습니다. 1박 2일 수련회를 하신 거죠. 명절이라도 고향에 가실 수 없는 분들이시니까요. 탈북 동포 분들이 모여서 같이 저녁 식사하시고 같이 주무셨어요. 근데 그 새터민 분들이 그러시는데요, 북한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막상 두만강 압록강 건너다 국경 경비대에게 쫓기게 되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니요, 그런 교만이 없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 믿지 못하고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사람 중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누구를 믿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오늘 본문 8절에 당신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믿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죠. 자기들은 성부 하나님만 믿는다고 해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일교도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지 않죠. 문선명 씨가 구세주라고 믿으니까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신천지 교도들, 그 사람들도 이만희가 구원을 완성했다고 하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죠. 대부분 이단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믿되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다고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 사실 많이 만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분들이죠.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통계에 보니까요,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되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24%가 넘는다. 10명 중 두세 사람은 하나님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생각에는 큰 모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아주 잘 갈파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죠. 8절. 자, 다 같이 함께 첫 구절 8절 함께 읽으십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그리빠 왕 부부와 총독 베스도에게 사도 바울이 외치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따라서 하시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렇죠.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게 뭐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 실상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열심히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하고. 오늘 본문 9절도 보세요. 9절 보세요. 나도, 여기 나는 사도 바울이죠. 나 바울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 줄로 생각했다고요? 대적해야 될 줄로, 그래서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줄로 스스로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어디에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둬버렸어요. 또 죽일 때 내가 뭘 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 사도 바울이 믿기 전에 찬성하고 돌을 들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옷을 맡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만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으면 이렇게 오히려 대적자가 될 수 있어요. 2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21절. 자, 21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번엔 정반대로 바울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믿는다고 했어요. 사실은 오늘날 이슬람 교도들도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세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러나 이슬람 교도들은요,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본래 중동에서는
난나라는 달신을 숭배를 했었습니다. 그 난나라는 달신하고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을 뒤섞은 신이 알라신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슬람 교도들은 그 경전인 한국어 코란을 번역하면서 알라신을 전부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못 모르고 이슬람 성전에 가서 코란경을 보면 여기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국민일보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사실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응답자의 24.3%나 된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10명이면 24명 이상이요, 기독교와 이슬람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고 잘못 생각한다. 그렇지 않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이 성경에 가르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한테 뭐라고 합니까? 22절 23절. 자, 제가 22절을 봉독드립니다. 23절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나 바울이 말이죠,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바울이 뭘 증언했습니까? 선자들과 모세는 구약성경 전체가 이런 뜻입니다. 구약성경이 선지서와 또 모세 오경이 대표적인 거죠. 이런 구약성경 전체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가 예언한 것, 반드시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을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성경이 뭘 예언했습니까? 그 다음 2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선자들과 모세, 즉 구약 성경이 말이죠,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이 뭐예요? 첫째는요, 따라서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하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실 것. 자,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인류의 빛 가운데, 인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틀림없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논지대로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빛 되신 것을 믿어야지요. 이제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도 믿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뭘 확신해야 된다고요? 구원을 확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수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다고요. 이 생명이 그의 안에 있느니라 하면서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다시 한번 더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 말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슬람교도나 이단들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는 우리들인데요. 한국목회자협의회가 2013년에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요,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재밌는 게 아니고 아주 심각한 통계죠.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0.2%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6명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10명 중에 나머지 4사람은 어떻게 돼요? 놀라운 점은요, 그 10년 전에 조사한 통계를 보면요, 기독교인들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60.9%였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10명 중에 7명 가까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한국교회가 요즘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죠. 이번 달이 종교개혁 주일이 있는 10월 아닙니까?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죠. 교리적으로 보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자신이 믿게 된 간증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바울처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지요, 그야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이 바울 간증과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는 겁니까? 25장 3절 25장 23절에 보시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왕비와 베스도 유다 총독에게 하는 말이죠.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누굽니까? 아그리빠 왕은요, 정확히는 헤롯 아그리빠 2세라는 왕입니다. 당시 가나안 동북지방을 다스리던 왕입니다. 그 안에 베니게가, 그런데 이 아그리빠 2세의 누이 동생이었어요. 아그리빠 2세 아내가 누구라고요? 누이 동생이에요. 어머니는 다르지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폐륜한 거예요. 게다가 헤롯 아그리빠 2세의 가문은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 할아버지 뻘인 헤롯 안티포스는 세례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하며 재판했던 사람이에요. 그 증조 할아버지는 헤롯 대왕 어떤 사람입니까? 아기 예수 죽이려고 베들레헴 인근에 2살인 애들을 전부 죽인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런 잔인하고도 패역한 아그리빠 2세가 왕의 위세를 부리는 앞에서 바울이 지금 호통을 치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고 구원받으시오. 구원의 확신에 찬 담대한 모습이죠. 이제 이 질문을 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느 종류의 사람에 해당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도 구세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도 믿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